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모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뉴욕에서 큰 붕의 역사를 일으키신 한진관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성학을 전공하신 다음에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자신은 굉장히 유식한 목사님이라 생각을 해서 유식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쩍쩍쩍 하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 성도들이 유식한 설교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이민 온 한 권사님이 교회에 등록했는데 그 권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마다 안 빠지고 나오셔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주여 우리 목사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진관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니까 마음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속으로 주여 권사 딴 교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이 그 기도를 조용히 하면 좋은데 다 들리게 합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자기나 은혜 받을 일이지 나보러 은혜 받으라고 그런다. 그래서 기도 좀 조용하게 하라고 구박도 주고 그랬는데 이 권사님은 굳세어라 그냥 새벽마다 나와서 주여 우리 목사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은 주여 저 권사 딴 교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1년 내내 나와서 우리 목사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권사님의 그 기도 소리가 듣기 싫어서 새벽 기도가 나가기 싫을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이 한술 더 떠서 목사님 우리 옆에 교회 부흥하는데 은혜 받으러 갑시다. 아니 목사들어 은혜 받으러 가자고 그런다고? 그래도 그냥 목사님이 그 권사님 하신 말씀에 그럽시다 하고 내가 무슨 은혜 받겠나 그러면서 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교회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지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목사님이 회개하시고 목회를 새롭게 시작했답니다. 8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에 글쎄 마태복음도 한 번 제대로 다 안 읽으셨다는 거지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는데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날 이후로 설교가 달라지고 은혜가 쏟아지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또 부흥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했던 것일까요?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배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율법으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해 보시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언약 또는 유언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본에 보시면 이 디아데케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400번 이상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베리트라는 말을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70인 역본에 의하면 계약, 조약, 언약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디아데케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33번 나옵니다. 이 말은 오늘날 변경될 수 없는 조약이라든가 유언, 언약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 하는 유언, 사람들이 부모님의 유언을 바꾸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지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의미로 헬라어 디아데케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을 보통 43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언약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언약이 먼저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율법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절대로 율법에 의해서 취소될 수도 없고 취소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논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변경될 수 없는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날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언약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맺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스를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별들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것에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언약을 맺는 광경이었다는 것입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것을 가져다가 죽여서 반을 갈라놓았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쪼갠 고기를 횃불을 들고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언약 쌍방 가운데 누구든지 지금 맺고 있는 이 언약을 어기면 여기 반으로 갈라져 누워있는 짐승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계기되어 섬길 것이라고, 나중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은혜였습니까? 아니면 율법이었습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은혜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야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감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따라 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곧 율법과 약속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축복이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냐 은혜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횃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좌우된다는 거지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신다는 언약을 깨신다면 하나님은 죽으셔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언약을 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는 결단코 구속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만일 그것을 은혜가 아닌 율법을 지켜야만 얻거나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언약을 어기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은혜를 누가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받는다고 했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약속들을 이어받는 상속자들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요약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따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율법으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은혜였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언약을 통해서 주셨으며,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따라 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복이 날마다 우리의 것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전적인 은혜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셔서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한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매일도 주 함께 살리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 날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